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의 싸움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싸움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질문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핵심은 무엇일까?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어 하시는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집중하시는 일은 인간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히스토리, 역사를 주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때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했던 기록이 복음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록들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올 일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렇게 심플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구약을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고 그렇게 읽으시면 내용을 모르고 읽으시면 졸려오시잖아요. 졸렵고 지겹고 이걸 읽어야 되나. 내용을 알고 읽어도 때로는 힘듭니다. 이렇게 지명 이름, 족보의 그 이름, 사람 이름 복잡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언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읽는 사람하고 모르고 읽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 이것도 역사니까 이 역사를 보는 눈을 구속사적인 사관이라 부릅니다. 뭐 이건 따라 할까요? 구속사적인 사관. 구속사적인 사관. 예, 역사를 보는 여러 사관. 여러분 이렇게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역사를 보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기초를 갖고 있냐면 유물사관을 갖습니다. 유물사관을 기초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사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읽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렇게 봐야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 여러분이 인생이나 세계를 볼 때 가치관, 보통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 역사, 인생 사회, 관계 이런 모든 것들도 구속사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것.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역사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멀티하게 여기저기에 오게 하실 수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오시려면 딱 한 분이 오시는 건데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 어떤 가문으로 올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의미도 구속사적인 사관에 의해서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흐름을 쓰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족보가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첫 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해야 돼요. 초이스를. 어떤 가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낼 것인지를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성경을 역사를 기록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까지 봤어요. 이삭.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이삭이라는 가문까지, 이삭이라는 사람까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삭 다음엔 누가 올 것인가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삭 다음에 제너레이션, 그 아들을 선택하신 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19,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럼 이삭 다음엔 누구인가? 대가 이어져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밀지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한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선택된 그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라도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에서 대를 이어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을 계속 이어올 때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아들이 있는데 메시아 가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자, 아기가 없을 땐 아기가 있어야 되고 아들들이 생긴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없으면 아기를 낳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 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 메시아 가문으로 선택된 아들 선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이렇게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동시에 인간을 통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성경이고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통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동시에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1863년도 11월 19일 게티즈버그 전투의 격전지였던 미국의 동부 쪽에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게티즈버그에서, 거기 이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링컨 대통령이 설교가 아니죠, 연설문 중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연설문이에요. 이것을 민주주의는 아주 기초로 삼고 있죠.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런 내용을 링컨 대통령이 언급했어요.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많았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노예 해방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 연설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럼 이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란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인간을 통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자, 오늘 본문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식이 없어. 20년 동안.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던 이 가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자식이 잘 없는, 자식을 낳기 어려운 이런 커플을 왜 많이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자녀, 어떻게 해요? 메시아 가문인데,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십니다.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리브가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뱃속에 쌍둥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21절 22절인데 우리 같이 21,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일단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임신하게 됐어요. 근데 쌍둥이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엄마인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둥이 둘이 몸속에 싸운다. 이거 과연 뭔가 이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더, 결혼하신 자매님들이 무슨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뱃속에 태동이라고 부르나요? 아이가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결혼하신 우리 자매님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거기다가 둘이 싸우고 있어. 이걸 상상하시면 아이 둘이 싸우고 있다. 쌍둥이인데. 하나님의 대답이 임합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대답이에요.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메시아 가문이 오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갈등을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시고 메시아 가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대답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일단 쌍둥이긴 하지만 쌍둥이도 첫째와 둘째가 있잖아요. 둘째, 차남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장남과 차남이 서로 싸우고 있다. 뱃속에서 갈등이 있다. 물론 갈등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갈등을 하고 있다. 서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 메시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망쳐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출중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하나님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뭐 하나님은 급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접시에 여러 가지 담겨 있는 것을 확 뒤집어 놔도 괜찮아요. 뒤집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십니다. 둘이 싸우고 있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물론 갈등이 좋다, 싸워야만 한다, 싸우는 건 필요하다, 필요악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표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과 갈등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인간의 싸움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쌍둥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안 닮았어. 물론 쌍둥이가 성격이 좀 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쌍둥이인데, 우리 중에 쌍둥이가 없죠. 쌍둥이인데 얼굴은 닮았는데
성격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모습도 달라서 첫째 아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아기가 털옷 같았다. 붉은 털. 이게 뭘까? 그런 모습이었고, 아우 야곱은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제이콥. 여러분들에게 혹시 바이블 네임 제이콥 있습니까? 그 뜻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이삭의 아버지의 나이가 60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약의 예언서에서 한 부분, 그 다음 신약에서 한 부분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참고해서 말씀 보면 말라기 1장에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줘요. 말라기 1장 2,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서 야곱 사건을.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 본문 창세기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해석해요. 해석.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 20절, 21절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을 먼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에 12절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부분까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 말라기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13, 14절 로마서 9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토기장애와 진흙비유를 다시 언급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20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대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합니다. 지옥 가는 그 제로 상태에서 살려주면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삿대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진흙으로 이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막 뭉개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를 뭉개뜨립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나를 거기다 구워서 이 그릇을 만드셔야죠. 나를 최고의 그릇을 만드셔야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지가 주인이지. 주인은 토기장인데 진흙이 주인처럼 말해.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어서리티가 없어요. 죽여도 되고 망해도 되고 우리의 자격은 그예요. 지옥불에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과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 간에 구원하셨으면 감사.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에서를 불쌍하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에서도 없고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권과 선택으로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 찬양, 고백, 기쁨.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대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 선택된 예수님이 유다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거고, 그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의 메시지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족보 중에서 한 민족, 한 가문, 한 사람들을 선택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망쳐놔도, 엉망으로 살아도, 쉽게 말해서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접혀지거나 망쳐지거나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갈등과 싸움과 반목과 질시를 거듭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주고 있는데, 전 두 가지로 적용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고집 꺾기와 영성. 한번 따라하세요. 고집 꺾기, 영성. 우리가 적용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고집 꺾기, 영성.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고집 꺾기에 관련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근데 뭐 아시겠지만, 깨달아 가시지만 지금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고집이 되게 센 거 아십니까? 아유, 저는 고집 별로 안 세요. 그 사람 되게 센 거예요. 고집 되게 세다는 것 서로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성격상 약간 뭐 덜 고집, 센 고집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똥고집이 있어요. 안 꺾습니다. 특별히 사회생활 많이 하고 나이가 먹고 경험 많이 하신 분일수록 고집 굉장히 셉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경험했거든요. 40년, 50년, 60년 경험하면서 아주 고집으로. 그런데 타고나면서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 옆에 있는 요만 꼬만 애들도 진짜 고집이 있어요. 얼마나 안 뺏기려고 하고 얼마나 가지려고 하는데. 타고난 고집 베이스로 플러스 경험에 온 고집. 그것이 꽉 차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너가 아니고 내가, 우리가.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설교 들으면 1년에 52번을 듣잖아요. 그 외에도 큐티 하시고 뭐 새벽기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해도 안 꺾입니다. 좀 세게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삶에서 이렇게 사고도 일으키고 막 망하기도 하고 막 때려도 잘 안 꺾여요. 진짜 센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하고 비교할 수,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죠. 인간은 본능 플러스 죄, 경험, 엄청나게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태도, 정말 적용해야 될 부분은 고집 꺾기예요. 고집 꺾으세요. 아무리 용수가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용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집을 내려놓은 만큼 행복할 거예요. 아멘 하세요. 고집을 내려놓는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유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프리덤이 아니에요. 성경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죄는 여러분을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일 뿐이에요. 혼자 있어도.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혼자 사셔도 마음대로 살아도 죄의 노예일 뿐이에요. 이게 죄인의 결과물이에요. 삶이고. 죄 아래서 마음껏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똥꼬집이에요.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진짜 자유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뻗팅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입니다. 그 고집 꺾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큰 고집 하나는 꺾으신 거예요. 그러나 자잘한 크고 작은 고집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많이 얻어맞으실 거예요. 아주 힘드실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꺾을수록 평안하고 꺾을수록 행복할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씨름을 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보입니다. 줄다리기 참 많이 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뻗팅기고 있다. 제 자신도 저를 볼 때 많이 알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야 아마.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집 중에 정말 무서운 고집이 있는데요.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은 진짜 무섭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깁니다. 이건 신념이야, 믿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신념인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으신 분들, 종교적 고집만 가득한 분들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죄는 있지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식이, 성경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전도 집회를 2년 하면서 다시 확인한 거예요. 아예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물론 쉽진 않지만 이미 예수님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컨퍼런스 같은 걸 많이 할 때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 모아놓고 하는 컨퍼런스가 제일 힘들어. 그 트레스 디아스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교회화시킨 프로그램이 많아요. 제가 했던 교회는 샤이닝 글로리라는 이름으로 이 트레스 디아스를 진행했는데, 여러 기수 중에 기억나는 기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가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세니까 진행할수록 몸이 아프시더라고. 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갈등하시다가 이 쏟아지는 은혜에 자기가 부딪혀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기수가 그 기수였어요. 제일 쉬운 기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청소년. 어린이들은 대상으로 하는 거 못 받고 청소년, 청년들이 제일 쉬워요. 전도 집회도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집회가 제일 쉽습니다. 꺾으니까 고집을. 자, 고집 꺾기가 첫 번째 적용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뭘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집중하는 태도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의 설명을 제가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에 나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되게 쉽죠? 영성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설명이 가장 영성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이걸 같이 읽을게요. 여기 없나요?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에 나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복잡하잖아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영성.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게 좋죠. 로마서 12장 18절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가 중요하겠죠. 복음을 고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싸워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싸워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과는 과감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으실 때 갈등하는 내용 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1부터 53절인데 이 내용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면 읽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거 읽어보셨죠? 누가복음서에서. 왜 이런 복음서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싸움을 이렇게 붙이는가? 갈등을 시키는가?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죄인된 인간 사회에 복음이 딱 떨어지면 일단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졌는데도 복음이 시작되는데도 믿지 않은 가문에 평화가 있다? 아니요. 믿지 않은 가문과 가정 공동체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민 한 명이 들어가 보세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싸워야 돼요. 다른 걸로 싸우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는 거짓된 평화가 있습니다. 잘못된 평화. 속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수도 믿고 그래. 이슬람도 가고 부처도 믿고 아 좋다.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종교 통합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적이 잘못된 평화도 있습니다. 피스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We are the world. No. 그 메시지는 거짓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얘기할 때 이랬지만 거짓되고 잘못되고 거룩하지 않은 연합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열도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도 필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때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나 구약에 전쟁이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싸워야 해요. 거룩한 전쟁, 홀리 워. 이 전쟁의 시각은 복음의 시각으로 묵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전쟁이 홀리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전쟁들이에요. 싸워야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이러한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메시아 가문을 이어갈 사람으로 장자권을 가질 사람으로 하나님은 갈등을 시작시킵니다. 다음 주에 이 갈등 중에 첫 번째 갈등인 차남인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에서의 장자권을 싹 뺏어갑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묵상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적용 메시지 나눴습니다. 고집 꺾기와 영성. 오늘 설교 제목 인간의 싸움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